90편 모세의 유일한 시, 또 우리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특별히 우리 순례의 걸음 2021년도라는 가보지 않은 순례의 걸음을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시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겁니다. 1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모세가 앞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도요, 자기 죄부터 먼저 보는 사람은 절대 후회할 수는 있어도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만약에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나만 돌아보면 될 텐데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존재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자, 에너지를 모으고 단전에 힘을 모으고 한번 물 위로 올라올 때 힘을 내가지고 와 하고 하늘로 솟구치면 살겠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요, 자기만 보고 하면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낙심이 되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방황을,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는 것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40년이면요, 성인이 되고 40년이면 인생 전부 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을 명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영원 후에도 계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나서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무드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1시간 산 것도 아닌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짧고 티끌같이 된 이유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은,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0절,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 80 강건하면 70, 80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생은 자랑하려고 산다는 말이 맞는데 자랑의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생한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또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간에 대한 이렇게 증명과 인정을 하고 나서 이어졌던 내용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하면서 지금 유한한 인생을,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큰 문제 하나는 내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노여움 아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무서움도 능력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리까? 누가 알리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라고 하면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존자요, 창조주 앞에서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요, 이처럼 범죄하고 나서도 주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또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절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진노의 두려움도 알지 못하고 노여움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얼마나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고 하면 참된 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 때에,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 때에 인간은 영광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에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다 계산 열심히 합니다. 수학은 못했다 할지라도요, 머릿속에 계산기는 다 돌아갑니다. 엄청, 예를 들면 무슨 그 물건 살 때 막 값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에 대해서는,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함에 있어서는요, 거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계산기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가 임해서 내 나를 계수하게 되면요, 난 유한한 존재고 나는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계수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 하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주를 섬길 기회로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을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닫는 기회로 잡게 되고요. 또 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훈련하는 기회로 가꾸어 갈 수 있게 되는데요. 내 이 유한한 시간을 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너무 사소한 것,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물질, 권력, 쾌락,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 위해서는 계산기를 그렇게 두드려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채울까, 이거 계산기 두드리다가 내 인생 하나님의 더 큰 진노 가운데에서 또 무의미하게, 보십시오, 같은 시간이라도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고요, 같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며 시간을 여러분들 구속한 구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세월이 악하니라 때를 아끼라 그랬는데, 이 때를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구원받은 시간이 있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되고요. 근데 이 지혜가 생기는 순간 회개하는 기회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그 시간으로,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주를 섬길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70, 80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날아가는 것 같은 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 13절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거 필요합니다. 당자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요. 그렇지만 당자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객관적인 아버지였다고 하며,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끼쳤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아들이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재산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다가 가지고 나가가지고는요 다 날려버리고 부끄러운 짓 하다가 돌아오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멍석말이 해서 그냥 얼굴도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작동하는 곳이 유대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돌아오는 거는 중요하지만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그 돌아온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먼저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죄인입니다. 탕자입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주님 섬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뻔뻔한 일 아닙니까? 이거 너무 면목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방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저들의 저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데 그곳에 가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끈다고 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원망하며 밤새 원망하던 그들, 그래서 40년 광야 방황을 명령받았는데 여호와께 돌아와 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인간을 또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감히 견주어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티끌이라는 사실을, 먼지로부터 흙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 기억 인지가 되고 직면이 되어지면요, 우리 시편 103편 14절 한번 보면요,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란 말은 그 이유는 이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이라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기만 하며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회로, 하나님 섬길 기회로 잡고자 하기만 하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고 하면 14절에 보는 바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우리만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이미 티끌 같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자식이 아무리 효성이 깊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자존자시고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하면 우리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하면 깨달아야지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직시하기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랬는데 이사야서 63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구속자라 하였거늘.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기서 또 보면 주의 종들이라고, 주의 기업 아니냐고, 당신은 우리 거처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에서 떠나게 했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떠났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떠났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완고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완고하게 했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사랑은요,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과 돌아올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니, 직계 조상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요, 천국에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 쟤 몰라, 아유 부끄러워, 아우 저 근처에도 오지 마, 난 몰라, 이렇게 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구체적으로 돌아와 달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돈 주세요, 하나님 돌아와서 축복 주세요, 이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약하면서도 무조건 불쌍히 여겨달래요. 불쌍히 여기고 이번만은 도와달래요. 돌아오셔서 이번만은 축복해달래요.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옷이 찢어질 때까지 놓지 않고 같이 돌아가자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 좀 높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모세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돌아온 증거로서 대단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게 걷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깼습니다. 그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년을 돌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자기 모습을 직시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가난이 바로 코앞인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돌고 있는 내 인생, 여러분 화가 나거나 낙담이 될 것인데요, 주님이 돌아오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며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데, 이상하게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전히 걸을 건데, 오늘 또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할 텐데, 이유는 설명할 수 없죠. 눈을 떴는데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눈을 떴는데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시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오셔서 뭐 이제 그냥 40년을 그냥 하루로 막 줄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돌아오셔서 40년 광야길에 그냥 무슨 리무진 타고 다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뜰 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지혜를, 남은 날 계수함, 이 지혜라고 했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주님 사랑 때문에 아침에 주님 사랑으로 만족해서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으며 내 일평생도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루가 모여서 일평생이 되지, 일평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가 모인 게 일평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다가 끝날 겁니다. 1세대들은 방황하다가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나 주님 돌아오셔서 하나님, 이들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인생길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하루하루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일평생을 요약하며 참 주님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정말 지혜로우면서도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40년 방황하라고 하니까 그게 최선인 줄 알기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게 만족함이,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날을 잘 살고 또 뭐 밤에 마무리할 때도 뭐 기도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기분이 좀 좋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전날을 내가 막 엉망으로 살고 마무리할 때도 그냥 죄 가운데 막 낙심 가운데 마무리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러면 보통 눈 뜨자마자 욕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해서요, 눈 떠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보통 때 안 그랬는데 찬송가를 막 흥얼거리다가 너무 막 마음이 좋고 막 흥얼거리다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미쳤나? 나 지금 엉망으로 살아서 진짜 욕 나와야 되는데 왜 이래? 근데 이상하게 계속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어떤 때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에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나한테 흘러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것이 여러분들 매일의 내 경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시편 143편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만족할 수 있는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심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느낌 필요합니다. 근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느낌은 막 쫓아가는데 말씀을 안 쫓아가면 바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 같지만 오늘 하루의 길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요, 내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도 구속된 시간이, 구원받은 시간이 있는가 하며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부터 그 하루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둠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것처럼, 내 오늘 하루의 길에 대해서 내가 다닐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GT하고 안 하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 큰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다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뭐 내가 기본적으로 신앙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굉장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 GT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를 의뢰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고요.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없잖아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의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내가 GT 앞에 서는 행위 자체가 주님을 의뢰함이고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림이잖아요. 그럴 때 또 주께서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만족하면 일평생을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괴롭게 하신 날수, 화를 당한 연수. 여기서 괴롭게 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는 시의 배경을 알면 일단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뭔지 알겠죠? 무엇일까요? 광야 40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살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뒷골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죄를 깨닫고 죄를 참회하고 죄와 싸우는 인생, 괴롭게 하신 날수, 화를 당한 연수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이 인생살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인생살이를 하나님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새롭다는 기분은 1월 1일 오늘이나 내일 정도 그렇지만 1월 4일 날 여러분이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 하나도 새롭지 않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에서 한 가지 더 주님이 돌아오시면 하시는 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여기 보니까 또 주님이 돌아오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내소서. 주님이 오시면 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뭘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영광,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기쁨을 달라고 했는데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행한 일에서 궁극적인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뭔가 영광을 받으면 정말 기쁠까요? 잠시 비슷한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 기쁩니다. 내게 뭔가 영광이 쫙 오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고 왜 우울해하고 왜 잠을 못 자서 프로포폴 그 중독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럽니까? 절대 인간은요, 자기가 행한 일로는 자기 영광 가지고는요 절대 기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죄악되고 짧은 인생사를 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 주의 영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의 영광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주의 영광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의 영광은 모세 시대로 이야기하면 광야가 끝나고 이 백성들 40년 방황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땅, 주님의 영광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는데요.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주의 영광은 사실은 주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방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약이어서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잇닿게 해 주십시오. 주로 말미암을 완전한 구원의 어떤 그 그림자를 우리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우리 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반복되고 있는 표신하게 반복되는 일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헛된 일이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사
하나님 은총 아니면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은요 저지레고요,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 주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남은 날이 짧음을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루하루 걸어갈 길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요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말 지혜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 내 시간을 가지고 주를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닮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있다는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붙잡고 나아가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행하신 일을 위하여서 내가 붙잡고 나아가지만 내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에 도움 되느냐? 여러분, 구호로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후원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팔아서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도움 안 됩니다. 근데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손이 행한 일을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의 도구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일하고 있대, 이 일에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하고 있으면요, 그 일들을 은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영원에 있답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없어지지 않을 벽돌 한 장 놓게 하는 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지만 이 가운데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걸으면서, 인내하면서 걸으면서 걷는 그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